오늘 설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으로 알려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래전에 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선생, 즉 이스라엘의 유력한 신학자인 니고데모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죠. 신학자가 아닌 저희들도 이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 중에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는 이 받은 응답을 따라 하는 말씀을 따라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자, 모세가 무엇으로 뱀을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다 해서 놋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그 뱀이 진짜 놋뱀이에요? 진짜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은 놋으로 만들었다 해서 놋뱀이라 하는데 여러분 진짜 놋으로 만든 뱀을 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놋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놋그릇이 먼저 생각나죠. 지금은 놋그릇은 거의 안 쓰지만 우리 예전에는 대부분 좀 있는 집은 놋그릇 사용했죠. 그 놋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황동이라고 합니다. 황동, 놋은요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이 있던 이 시기에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드는 이 황동을 만드는 합금 기술이 있었는가? 그런 합금 기술이 없었어요. 놋을 만드는 합금 기술은요 주전 5세기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의 이 뱀 사건, 이 사건은 주전 14세기, 15세기 전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놋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하게 된 그 주전 5세기로부터 벌써 1000년 전이에요. 거의 1000년 전. 그러니 불뱀 사건 당시 놋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놋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2절에 나와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는 구리와. 민수기 21장에 놋으로 번역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4장 22절에서는 무엇으로 번역됐어요? 구리라고 번역됐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구리라고 번역하고 민수기 21장에서는 놋으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노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들도 노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표준 세번역은 구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뭐 구리로 뱀을 만드느냐 노수로 뱀을 만들었느냐 그게 본질은 아닌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구리로 뱀을 만든 것 같아요? 노수로 뱀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으면 민수기 21장 9절을 놋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구리뱀이라고 저는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저는 구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라고 해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자, 여러분, 이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이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라고 하셨어. 자, 그러면 누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볼까요? 절박한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봅니다. 절박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장대 아래의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다는 절망으로부터 절박함이 나와요. 장대 아래의 세상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절망으로부터 절박함이 나와요. 그래서 장대 아래의 세상에 절망한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장대 아래의 세상에서 아직도 무엇인가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장대에 매달린 뱀 안 쳐다봐요. 여기 뭔가 살 길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불뱀에 몰려가지고 지금 화끈거리며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 땅 어디에 뭔가 명약이 있겠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어딘가 희망이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 희망을 찾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장대에 매달린 뱀 안 쳐다봅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은 십자가에 들려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누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린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그 용례들이 이 두 가지 용례를 많이 사용해요. 바람, 성령. 똑같은 단어인데 바람, 성령. 똑같은 단어인데 위로부터 다시, 뭐 이렇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린 예수, 고난받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이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영광의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 여러분,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어쨌든 장대에 매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장대 아래의 세상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왔거든요. 그 청소년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고3 때 목표를 정했어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학교 선생님 하려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희망이 있을 줄을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왔는데도 희망이 없더라고요. 1학년 1학기를 지냈는데, 그리고 방학을 맞이했는데 뭐지? 원하는 대학에 왔어요. 원하는 학과에 왔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왜 살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여전히 인생이 오리무중이고 또 인생에 허무가 몰려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2학기 개강이 다가오는데 또 학교를 가야 되나?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또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니까요, 그때서야 제가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절망을 하니까 제가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의 저의 심정을 노래해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랬구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저의 모습, 절박해지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고요. 제가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장대 아래의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장대 아래 세상에서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절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절망이 우리에게 절박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대 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온통 난립니다. 여기저기 죽겠다고 난립니다. 아비규환의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15절 16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끝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또 구원을 받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짧게,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은 관계의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이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생은 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풍성함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서로 밀쳐내고, 서로 얼굴 안 보고, 서로 말 안 섞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구원 아닙니다.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왜 우리가 이 영생을 잃었나요? 왜 우리가 이 구원을 잃었나요? 죄 때문이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락하기,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을 일단 회복하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구원이란,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땠어요? 얼마나 서로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좋은 관계에서 살았거든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아담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왜,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입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내 탓하는 남편 이쁘겠습니까?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사람들이 원수지간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이죠.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일터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영생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영생 얻은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생 얻음이요, 그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 얻음이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도 하던 삶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며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던 사람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던 삶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 조용필의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날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또 살아갈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사람들은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을 잘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많이 한다고. 우리 16절 다시 한번 낭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을 보고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만 사랑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사랑 안 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저 밖에 있는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몰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자기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빠가 날 사랑해 뭘 사랑해, 엄마가 날 사랑해 뭘 사랑해, 아빠 엄마 내 부모님은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여길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몰라.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안 받아, 못 받아. 그러니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 나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아요. 모르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자꾸 엇나가려고 그래. 그런데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어때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녀는요, 정말 좋은 거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누구한테 사랑을 조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또 받으니 하나님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또 누군가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어요? 여러분 영화 배너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배너의 주인공, 그 배너,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던 그 배너가 언제 어떻게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십자가예요. 미움으로 들끓던, 분노심으로 들끓던, 누군가에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이 배너가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사랑하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내 이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예수 믿으세요. 아멘. 찬양도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다 함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 예수 믿을래요.